받게 됩니다. 그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부활주일 아침에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쳤던 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자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사실이에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이지 진실이야. 그러나 여자아이가 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사실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퀸드라는 신학자는 부활을 창조의 버금가는 성경적인 제1 첫 번째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모태동의 무덤은 썩지 않게 방부제로 처리해서 섭씨 16도씨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죽은 사람 모습 그대로 누워있게끔 만든 것이죠.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게끔 해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배하기 위하여 구경을 가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다녀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멀리 사는 사람들, 그 모태동 무덤에 한번 다녀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그 시신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스크바에 가면은 레닌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 있고 북한의 금수산에 가면 김일성의 무덤이 그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모태동이나 또는 레닌이나 이 김일성이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죽어도 흙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옛말에 우리나라 사람 그랬죠. 죽어서 귀신이 되어 구천을 떠돈다는 얘기 있죠. 이들은 죽어서도 흙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람들의 관광거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무덤 크기를 가지고 권세와 위용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무덤을 조상들의 묘를 크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잘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피라미드가 그렇고 중국의 진시황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산릉이라 불리는 진시황릉은 작은 산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은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하는 것이죠. 상당히 큰 산입니다. 중국의 어떤 지하 무덤을 구경하는데 2시간을 다 돌아봐도 돌아보지 못하고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인간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영광을 누렸어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죽음과 무덤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일주일 전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내가 다시 살아났다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다니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약 40일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마귀는 패하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날입니다. 절망이 패하고 부활의 소망이 승리하는 날이다.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저 얼마 전에도 여기 와서 목사님 운동권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운동권 맞습니다. 운동을 하도 좋아해서 운동권입니다. 축구도 좋아, 공으로 하는 건 다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소리는 안 들을 만큼은 합니다. 어딘지 가면 선수로 뛰고 주전으로 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씨름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씨름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데 저는 체구가 좀 작았어요. 그때까지.
대학에 와서 키가 한 10cm 이상 커나서 좀 그러지. 그때까지 60, 한 4, 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험을 해요. 그때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 너처럼 작은 아이는 그냥은 안 된다. 되치기. 다시 하면 다른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되치기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되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상대방의 가슴을 파고 들어가서 뒤집기를 해라. 뒤집기가 참 멋지지 않습니까? 파고 들어가가지고 뒤집었을 때 그 감격. 여러분, 이것을 뒤집기 혹은 되치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것을 거꾸로 역류해서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대한 통나무 하나 물결 속에 둥실둥실 떠내려갑니다. 잘려집니다. 왜냐하면 죽어있기 때문에, 잘려져 있기 때문에 통나무는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연어는 어떻습니까? 물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죽어있는 성도들은 세파 속에서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는 환경 속에서 역류에서 거슬러서 승리하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시련을 역류해서 살아가는 능력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악조건을 뒤집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별명이 있다면 바로 뒤집기의 명수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 패배하는 듯 하지만 상황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바보 같기도 합니다. 뭐든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힘이 있는 사람은 잘 나서지 않습니다. 조용히 지켜봅니다. 쉽게 말해서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앞에서 하는 게 참 애들 놀이 같아요. 그런 놀이 같아요. 그러면서 여유 있게 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 싶은 사람은 앞에서 뻐뜩뻐뜩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소롭기도 하고 웃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여유를 가지고 웃을 수 있는 자세, 그리고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0명, 200명 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30명 모인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여유 있는 신앙을 가진, 그리고 넉넉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많은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뒤집기의 능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진정한 기쁨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왜 그들의 전처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왜 지혜를 달라고 구했겠습니까? 솔로몬이 미련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던 최고의 사람입니다. 왕자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잘 재판할 수 있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억울함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여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불행해하는 것, 그것이 과연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 그래서 한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에게는 역전의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곧 뒤집기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부활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혹시 우리가 실패가 있었다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또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눈이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색안경을 보고 그 무덤 속에서 부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그리고 홍수환 권투 선수 아시죠? 그분 이제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탤런트 중에 여자 선수가 권투해가지고 우승한 사람 있었죠. 이시영이라는 사람. 그 TV에도 나오고 했어요. 그 여자 그 탤런트였는데 권투를 해가지고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했습니다. 그걸 홍수환 선수가 홍수환 집사님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승을 했는데 홍수환 하면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역전승이죠. 예전에 그날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12시경에 중계방송을 하는데 그것도 TV와 라디오로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도 예배 끝나고 권투를 그 중계방을 좋아해서 목사님 댁으로 사택에 가가지고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갔어요. 그런데요, 3번 다운당합니다. 아, 이제 졌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심판이 경기를 중단을 안 시키더라고요. 보통 3번 다운당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있으면 3번 다운당하면 끝나는데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갔더니 필리핀이라는 나라 법은 무엇이냐면 권투 법은 뭐냐면은 항복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일어나니까 또 하고 4번째 다운당했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그랬더니 아니에요. 또 일어나더니 갑자기 홍수환 선수가 밀어붙여서 KO로 일어나도 못하게 두드러 팼다는 얘기예요. 홍수환 선수가 이겼습니다. 4전 5기였죠. 여러분, 뒤집개 새 아침이 우리에게 밝아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운당하셨다. 예수님께서 KO 당했다. 예수님께서 패했다. 이런 슬픈 소식이 입과 입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로 온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실 줄 몰랐어. 고향으로 가세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 예수님이 졌다는 소식이 쫙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지나지 않았어. 부활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여자들의 입을 통하여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다는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KO패 당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역전승 하셨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멋진 소식이고 희망의 소식입니까? 이날 아침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가 본 줄 알았습니다. 시체에 바르게 가져갔던 이 향유와 그리고 자기의 몰약을 무릎 위에 놓고 이제 절망과 탄식 속에 주저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들 앞에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울고 있는 앞에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에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놀란 여인들은 정신없이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저것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내서 천사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내가 살아온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가신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군중들을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원수를 갚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에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늘의 광채로 빛나는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하여 변화산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태어난 베들레헴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 거기서 만나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죽음의 공포에 들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소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를 정복하고 한자리 할 것을 기대했던 제자들의 소망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는 숨어 다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잡히지 않을까 이 생각만 해야 되는 제자들입니다. 3년이나 그토록 따라다녔던 고생은 헛수고에 불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왕국을 얻게 되면 오른편에서 한자리 하겠다가 또 왼편에서 한자리 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꿈은 안개처럼 살아나셨습니다. 웬만하면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믿어보겠지만은 3일만이라도 예루살렘에 앉아서 기다려볼 만도 한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잡히시자마자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KOP 당했습니다. 싹 흩어져 버렸어요. 제자들이 고향을 찾았다면 모두 갈릴리 이곳저곳에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은 자살한 가룟 유다의 11명의 제자들의 한숨 짓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방 도처에서 절망과 낭만과 한숨과 좌절의 소식이 넘쳐나는 곳 바로 갈릴리 땅입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 것입니다. 좌절의 장소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공간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그곳에 제일 먼저 오신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상처가 있는 곳에, 실패가 있는 곳에, 절망이 있는 곳에 그곳에 승리의 소식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절망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곳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진 제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부활하신 그곳은 절망의 변화의 희망의 땅이 되었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둘째는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첫사랑이 있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처음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11제자는 모두 이곳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주로 이 갈릴리와 갈릴리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백부장의 신하를 고쳤습니다. 갈릴리 언덕에 올라와서 소위 산상보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임금을 듣고 낙심 중에 있는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이곳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를 벌이셨고 갈릴리 강변에서 물고기 5개와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로 아니죠. 보리떡 5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바로 첫사랑의 어린 그곳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실패한 사랑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세상의 헛된 욕망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출발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갈릴리 그곳 첫사랑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믿음이 출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흩어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곳입니다. 절망을 받고 희망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실패 속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새 출발을 했던 사람, 실패한 사랑을 회복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모세는 40세 민족을 구하겠다고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80세에 이제 죽어야겠다라는 그 시점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사명을 받고도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어 그를 살려주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첫사랑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에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례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 갈릴리에서 빈 그물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이곳 갈릴리에서 다시 빈 그물 들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갈릴리 그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사랑이 스며있는 곳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과 이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갈릴리로 가신 것이죠. 부활절 그날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지금 부활절 기간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오늘 또 다음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나의 첫사랑을, 신앙의 첫사랑을,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해바다는 들어가는 물만 있지 나오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이는 거죠. 그것이 아주 그 밑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다보다 훨씬 밑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나갈 구멍이 없어요. 하도 밑이기 때문에. 나가면 어디로 나가야 되면 바다 깊은 몇십 킬로 밑으로 구멍을 내서 들어가면 바닷물이 거꾸로 들어올 정도로 낮은 곳에 있으니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갈릴리 그곳은 은혜가 있고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흘러 들어가는 물은 있고 오염되고 때 묻은 물, 빠져나가는 물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곳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했어요. 갈릴리 바다는 너무너무 좋은 바다입니다. 깨끗한 바다입니다. 더러운 물을 전부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서 사해바다로 갑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들어오는 물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난 겁니다. 제자들은 이곳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받았습니다. 더러웠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 참 3년 동안 내가 할 일 없었지. 이런 정도 나올 만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시기했고 다투었고 배신했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복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제자로서 다시 새롭게 인정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릴리 바다에서 찌꺼기는 모두 요단강으로 내려보내고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 새로운 물을 다시 공급받았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잘못도 있을 수 있고 허물과 부족이 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제는 매듭지어야 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배신했던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회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회개는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겁한 자는 회개를 못합니다.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비겁한 사람입니다. 비겁한 사람은 언제나 변명하고 핑계하고 위장합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죄인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건도한 빌라도 기념산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이 산에서 손을 씻는 물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나 아무 상관없어? 나 예수와 상관없어? 이렇게 핑계하는 사람, 회피하는 사람, 비 오는 날 울음소리가 사람들의 귀에 이런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산울음소리가. 회개하기 싫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갈릴리로 나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회개하면 용서하겠다가 아닙니다. 이제 용서하고 제자들을 찾아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용서해놓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면 사랑하겠다라고 아닙니다. 이미 사랑하시기에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갈릴리
거기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계셨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라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 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은 갈릴리 이곳에서 소중한 교훈을 들었고 수많은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르사름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했지만 이곳 갈릴리에서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이곳저곳 도처에 예수님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곳이었고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곳이었고 예수님의 교훈을 기억해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분의 전도 열정, 그분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병자들도 사랑했고 약한 사람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했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숨결이 있는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이들은 제자로 부름받아 제자의 사명을 받았던 것도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사명의 자리로 모여라. 인간 구원의 본거지에서 만나자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분주하고 복잡한 상황들 때문에 갈릴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집에 가 있는데 자기 하인에게 말을 합니다. 그 누가 와도 나를 깨우지 말게라. 내가 2시간은 잠을 자야겠네. 피곤하니까. 2시간 동안 절대 깨우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대통령이 전화 와서 지금 만나자고 해주게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인하는 말이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깨울 수 없습니다. 지금 오침 중입니다. 내가 급하니까 국가적인 일이니까 빨리 깨워주게나. 아닙니다. 저는 대통령의 하인이 아니라 저는 내 주인님의 하인입니다. 저는 주인의 말을 듣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2시간 후에 일어나서 대통령께 찾아갔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찾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하인 내가 대통령 궁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백악관에서 쓸 수 있도록 나한테 보내주지 않겠는가? 이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 주일 성수를 하되 내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실망과 초조함 때문에 갈릴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살기가 너무 척박하고 야박하니까 사람들을 만나도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속된 일들 때문에 집안 일들 때문에 갈릴리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일에 파묻혀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는 사명의 날입니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이 아니라 앞으로 3주가 더 계속됩니다. 40일이나 3주, 4주 정도 더 계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정말로 누구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명의 자리, 내가 처음 사랑을 얻었던 그곳으로 영적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좌절하고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 괴로웠던 사람들, 낭망하고 낙심했던 사람들 모두 주님을 떠나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갈릴리에서 주님 만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하여 역전승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하여 뒤집기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